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익숙한 내용이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 양떼를 치느라 호렙산 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죠. 부르시죠. 자, 하나님은 먼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이 원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죠?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유목민에게 이제 어울리는 적합한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모세를 도구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고 뭐랄까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모세는 지금 양떼를 치느라고 평소에 하듯이 양떼를 치느라고 이 호렙이란 산자락에 와 있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호렙이란 이름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호렙을 이 하나님의 산으로 알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호렙이 나중에 무슨 산인가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이 하나님의 산, 이 나중에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어지는데 모세가 지금 시점에서 이 호렙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죠. 양떼를 치느라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인가요? 80이거든요. 80. 여기 80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시죠. 예. 없으시죠? 자, 이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 그야말로 황당한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모세의 말이 100번 맞는 말 아닌가요? 지당한 말 아닌가요? 자,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망명 생활한 지가 도망 나왔잖아요. 망명 생활한 지가 몇 년 됐어요? 40년 됐거든요. 거의 양치는 목자 생활만 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강대국 이집트의 왕에게 그러한 일을 요구하겠는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해서 들을 리가 있겠는가? 없죠. 모세의 항변은 참 제 마음에도 착착 달라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감당하기에는 100%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황당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시나요? 또 모세가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죠.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정말 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또 무엇인가요? 그 맥락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근데 너의 능력이 어떤가가 중요한 건 아니다. 관건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여겨집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모세가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8절에도 뭐라고 하시나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려가겠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징표를 예고하시죠. 12절 말씀에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 모세와 같은 씨름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이제 주목하고 헤아리고 그것 위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심을 깨닫게 하시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보다 앞서 일한다. 앞서서 간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만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셨죠. 앞서 가셨죠. 자,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할 일은 자기 능력을 주목하여 보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자,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죠. 모세를 보내시고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언자를 보냅니다. 또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장면을 그 앞머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출애굽의 모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그 사단의 권세, 말하자면 그 바로의 그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이하에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도들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개개인을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시나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누군가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지역사회로, 일터로 보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공간을 바꾸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단지 지역 주민들을, 어떤 이웃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맡겨주신 이들에게 지역으로, 이웃에게로 들어가고 함께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교회 내부를 효과적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단지 나중심, 모세의 경우처럼 나중심, 또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일이죠. 내가 뭘 할까, 우리 교회가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과 맞닥뜨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모세의 경우처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자,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단지 교회 공동체의 단위를 넘어서서 세상 한복판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그 주변 국가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그 단위를 넘어서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행하시는구나. 우리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출애굽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셔요. 탄식하며 고통하는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우상과 불순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포로 신세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놔둘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의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리가 없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해였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자, 그 다시 세운다는 일, 그 일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처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과거의 그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 그러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자,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유대교의 그 헌 가죽 부대를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쭉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나오죠. 그 율법의 그 묵은 포도주와 그 유대교의 헌 가죽 부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의 새 포도주와 그 새 가죽 부대,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양자 간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도 절실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날 그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했죠. 교회들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또 부분적으로는 좋지만 또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된 갱신을 이루는 데는 또 부족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아까 집사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는데 그 여기저기 교회 현장에서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밟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오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기성교인들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런 현상만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빠른 속도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 가죽 부대를 수선할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늘에 필요한 새 출애굽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출애굽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부터 새 출애굽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단지 나의 관점, 교회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 또 그 이웃에게 그 삶 속에 가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각 처소에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1차적인 현장은 어딜까 생각할 때 단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거하는 현장, 또 그 지역, 뭐 삼본, 양평, 또 은평구, 뭐 여러 곳 계시잖아요. 뭐 여기 문정동도 계시고, 송파, 강남, 그 현장, 또 일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나, 어떤 일을 하시나,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일. 그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우리가 교회 공간을 전환하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한 대로 단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은 뭡니까? 그 헌가죽 부대를 기워서 다시 쓰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 공간을 전환하는 것은 이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웃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그 선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간이 촉매가 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웃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이웃의 현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귀 기울여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은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함께 품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은 것을 우리도 더 섬세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백성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힘이라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양치는 노인, 이 광야의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또 앞서 가시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웃의 현장,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이 귀 기울여 듣는 그들의 소리를 저희들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움직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더욱 귀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